오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요즘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교회 안 다닐 거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답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죠. 교회 안 다닐 거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겠지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10명 중 7명은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과 그런 대답 속에도 역시 천국은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두 대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또 천국에 가는 것도 자신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천국에 가는 것이 그럴 만한 자격,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사는 그런 자격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가능한 그리스도인도 되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75세 때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보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런 열심을 내고 또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또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시작된 창세기 12장 1절에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주겠다 하시고 또 2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 땅과 복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은 저 4절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75세였고 후에 보면 알지만 이때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이 75세나 되는 나이가 지금 그때의 나이는 그래도 오래 다들 살았기 때문에 젊은 나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 나이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었는데 그런 75세나 되었고 무자한 또 앞으로 자녀를 가질 가능성도 많이 희박한 왜냐하면
사례도 아브라함만큼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그 선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뭡니까? 반응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떠난 것이 그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나갑니다. 하란을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죠. 가나안 땅에 이르면서 그가 이렇게 여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때는 이제 85세, 6세 다 돼갈 무렵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참 여전히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 86세 그것인 받고 한 10년도 넘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녀도 없었고 어떤 후손도 없었고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는 부름받을 때보다 10여 년이나 더 흘렀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상태는 자손을 갖기에 더 힘들어진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앞에 구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후손을 얻을 만한 그런 이제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손을 주겠다 하시면서 밖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끌고 나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밤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이 쏟아진다 하는 그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 그 중동의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 무서운 별들을 가르치시면서 네 자손이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럴 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치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86세 가까이 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참 그런 황당한 말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나이가 86세면 85세쯤이면 사례의 나이가 75세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 묵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은 것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것보다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이라기보다는 여호와를 믿으니 이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지만 그 약속 이전에 더 강력하게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런 속 없는 말을 하실 리가 없으니 여호와를 믿는 것이죠. 여호와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어떤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열심히 뭔가 이런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그의 행위나 그의 어떤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찬양 같이 나누었던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천국을 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8절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러면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면 인간의 믿음도 있으니까 이건 반반 합자가 아닌가. 인간의 믿음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구원에 대한 그런 표현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5절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고 아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일방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일 중에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앞장 사건의 1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자손 주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례의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그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부사를 한번 남겨보려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보기도 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근을 당하여서 아비멜렉의 땅에게 피했다가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자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모로 분도 많고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합니다. 위기를 많이 자초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에 개입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위를 막으시고 또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내 사례를 돌려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실수를 연속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10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윗을 볼 때도 그렇고 10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안전한 거죠. 구원이 흔들리거나 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신실하신 구원 역사와 그 역사를 믿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100%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시는 게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이렇게 연결시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참 평안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그 반응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그 신실하신 역사에 반응하는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또 믿음 생활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가끔씩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연단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장 2절인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자는 너무나 유명한 또 너무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들을 때마다 참 우리가 자식이 독자가 아니라 여러 2명, 3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을 드리라고 하면은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인데, 아브라함한테는 이건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이, 이 이삭,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얻은 자식인지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무자했던 것도 아시고, 또 하나님이 그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이 이삭이었고, 그런 이삭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번제로 바치려 하시는가, 그런 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요? 혹시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이렇게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땅도 주시겠다 했었고, 그리고 큰 자손,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삭이 없어진다면 그 모든 약속은 이렇게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례는 90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이 무렵에는 대략 그로부터 한 15, 16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가까이 되어가고, 또 사례의 나이는 110세가 가까이 더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큰 민족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었겠죠.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의 우선을 통해서 이 열방에게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열방을 향해 주시겠다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진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나님,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는 이런 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드리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삭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지금 과연 믿는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믿는가 하는 것을 연단하시는데,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주시는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3절 5절인데 3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왜 도무지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많은 의문들을 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3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떤 이해가 될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릴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 일찍 떠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실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는, 자기 판단으로는 이 상황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배치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고백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돌아올 때는 혼자니까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속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삭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도로 살려서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기 상황에 어떠할지라도 지금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자신에게 주셔서
주심으로 자신에게 주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록 이때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손은커녕 하나 있는 자손마저도 하나 있는 이삭마저도 사라지는 쪽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하신 바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제로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셨어라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이 5절 속에 우리가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우리 눈에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불가능하고 돌파가 불가능한 상황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이삭을 드리라는 말은 이해가 불가능한 말씀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삭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돌파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불가능하고 돌파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문제 앞에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마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 이성에 기초해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한 언약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상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황과 전혀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어떤지를 시험해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지금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갖도록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실이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하고 모리아산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내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도 더 크게 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견진하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현재 상황은 어떨지라도 하나님 그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심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